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45강 디모데전서 2장 말씀으로 중보 기도의 권면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교회의 공적 예배와 공동체 질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교리가 기도와 질서 있는 예배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가 예배 가운데 가장 힘써야 할 핵심 사역으로 중보 기도를 제시하고 그 대상과 이유 그리고 신학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덕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의 중보 기도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회의 예배와 삶에서도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사명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로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도는 개인적 경건을 넘어 공동체적 사명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4가지 형태를 서로 다른 명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보여주며 교회의 기도가 특정 형식에 제한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중보 기도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기도의 4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구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요청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이며 포괄적인 경건 행위를 의미합니다. 셋째, 도고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통해 외적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사회가 안정되고 그 결과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기도의 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미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과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문다면 그것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른 성숙된 신앙은 믿음을 자기 중심적 소유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신뢰로 이해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며 그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자 자신의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중보 기도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중보 기도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도는 인간의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 원리인 오직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주셨다는 말에서 속전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이며 보편적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해방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로써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세상에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이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죽음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시간이며 중보기도는 이 화해의 복음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화해의 복음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교회의 여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여성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 차별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교회 질서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여자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예배소 교회 안에는 외적인 화려함과 사회적 지위를 신앙의 표현처럼 드러내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외적인 장식보다 내적인 경건과 선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단정함, 겸손, 절제, 그리고 선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바울은 또한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가치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하던 혼란을 막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서를 위해 복종하여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시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질서의 신학으로 설명합니다. 머리가 하나인 몸이 조화를 이루듯 가정과 교회도 질서 안에서
평안이 유지됩니다. 이 질서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이며 복종은 강요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핵심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이며 둘째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 질서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선포하는 신앙의 실천이며 교회의 질서는 복음의 자유가 혼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세속적 가치보다 영적 질서를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가 있으며 교회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질서를 지키며 세상 속에 복음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교리는 성경적 인간론과 그리스도론을 연결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영화라는 구속사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며 특히 율법과 복음의 구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시킵니다. 이어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 첼렘과 더무트입니다. 먼저 첼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첼렘은 기본적으로 깎아서 만든 형상, 조각된 모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이 통치권과 대표성을 상징하던 개념과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대표자 또는 대리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하나님의 물리적 형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의 육체와 같은 형상을 지니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첼렘은 관계적, 직무적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창조 세계 속에 반영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형상은 지배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더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무트의 닮음, 유사성을 의미하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을 주장하려는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더무트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신적 속성의 공유가 아니라 의, 지식, 거룩함이라는 영적, 윤리적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창세기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약적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 능력을 말하며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말하며 세 번째는 의와 거룩한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타락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 손상이 아니라
영적 의와 거룩함의 상실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남아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인간 일반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역시 같은 진리를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는 길이 윤리적 개선이나 종교적 노력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칭의와 성화의 구별과 연결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며,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심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보자를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평안과 복음의 길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경건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유를 무질서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교회가 평안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